누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13장 31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려다 할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희 사람 특성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고난주일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33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말씀 가운데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씀을 주제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자녀들이 갈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힘이 든지 모르죠. 너 그렇게 그 길 가다가 너 필경은 죽어, 멸망해, 제발 그 길로 가지 마 라고 부탁했는데 100번을 그렇게 부탁하고 1000번을 부탁하는데도 끊임없이 그 길을 가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왜 부모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가 그렇게 그 길을 가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아이고 힘들다, 너무 어렵다, 아프다 이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더라도 죽음의 길로 가더라도 전혀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아프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은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아파하시고 때로는 피눈물까지 흘리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에는 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 길. 시편에 보게 되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비교하며 대조하며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흥왕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특별히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아,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행치 않겠노라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이 길이라고 하면 구약이나 신약은 호도스란 말인데, 이 호도스란 말은 생활 방식 혹은 행동, 그리고 여행, 그리고 길, 그리고 순서나 절차 이런 것을 호도스라고 합니다. 그 단어를
오늘은 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의 생활 태도를 한번 가만히 서서 돌이켜 보아라. 내 우선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만히 서서 너를 한번 살펴보아라. 바른 태도니? 바른 생활인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냥 무조건 살지 말고 그 삶을 잠시 멈추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아라. 선한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선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을 보고 지금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그리 행치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100번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살겠다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 너희는 내가 갔던 길로 오너라. 내가 밟은 발자국을 너도 밟아서 내가 걸었던 길로 걷고 내가 걸어왔던 길로 와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네가 나를 만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뜻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는 방법, 태도, 방식 이것은 천태만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인간 75억이 아니라 750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과 그리고 멸망의 길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 멸망의 길 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의 길 적고 너무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 모두가 가니까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그 길을 평생 동안 걷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고 심지어는 멸망의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길 편안하니까 좋으니까 거기 가면 내가 좋아하는 아저씨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아줌마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다 함께 그 길을 가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적어도 나 혼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데 주님 좁고 협착한 길을 가시면서 나 뒤로 따라오너라. 내가 밟는 발을 너도 밟고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가서 내 나라에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지고 네가 이 땅에서는 나의 종이요 신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신부다.
내 기쁨이 너에게 있고 네 기쁨이 나에게 있다. 내가 가진 영광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너는 내 나라에서 내 영광을 네 영광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렇지만 너는 내가 왔던 길로 가야 한다. 내 발을 밟는 곳에 너의 발을 포개서 나와 함께 그 길로 가야만 너는 내가 너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너를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지만 내 영광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지만 네가 내 길을 오지 아니하므로 너는 내 나라에 올 수 없다. 이 말씀이 성경에 도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알면서도 성경을 읽어서 그 길을 알면서도 너무 좁고 그리고 너무 협착하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옥에다 가야 하는 일도 있고 죽는 일도 극복해야 하니까 그 길을 어느 정도 함께 가다가 중도에서 탈락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이 환난 날에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사람이 심히 적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갈등 없이 타협 없이 머뭇하는 일 없이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이 우리는 좁고 협착한 이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생명의 길이 좁아져 가고 있어요.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갈 수 없을 만큼 점점 생명의 길이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저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뒤를 돌아봐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고 옆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목사님, 우리 필라델피아 가족만 해도 몇 명인데요. 60명이 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반드시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가정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도 중요하지만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갈 길로 가야지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면 내가 지난번까지는 잘 왔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낙오자가 되어지면 잘 왔던 것들을 보시고 잘못 가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신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성경을 봐도 끝까지가 중요하구나. 끝까지가 중요하지. 잘 달려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천국문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선자 노릇했던 사람도 천국의 문에서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잘 가야 돼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에스겔서 33장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부터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작물을 돌아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18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가 중요하죠. 예,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 예수는 못 믿어요. 나 힘들어서 못 믿겠어요. 나는 내 목숨과 믿음을 막 바꿀 수 없어요. 나 죽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해버리면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인정받아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부인함으로써 그 의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이 죄를 뉘우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멸망의 길로 행하였구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주 안에 살게 되면 그가 행한 악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뭐가 중요해요? 마지막까지가 중요해요. 마지막까지가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잘 살아야 돼요. 마지막에 예수 부인하지 않게 해서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잘못 살고 나 마지막에는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시인하고 천국 갈래요. 예, 고마운 생각, 좋은 결단이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누구도 장담 못해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 지금 잘 달려야 돼요.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마지막 날까지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져요. 그러나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그렇게 살리라고 하는 확률은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교회 밖에 절대 다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그런 확률이 70%고 80%라고 하면 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점점 환난이 깊어져 가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절대로 좌우하지 마시고 중단도 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실족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잘 가야 돼요. 우리가 길 끝에서 만나는 그 기쁨이 그 길을 가는 동안의 어떤 수고보다 억만 배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니까 지금 가는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그 험한 길 끝에서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 영광을 소망하고 그 영광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이 길 끝까지 잘 달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한 죽음이 예수님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얼마든지 그 길을 피해 다른 길로 가실 수 있으셨지만 나는 가야 할 길을 간다 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에 이 동네도 가시고 저 동네도 가시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병든 자 고쳐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셨지만 3일을 앞에 두고는 이제는 다른 동네로 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겟세마네로 가셔서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다음 날 가시고 그리고 골고다로 가셔서 주님이 마지막 발을 딛는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입니다. 주님도 그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울수록 그 전에는 이것도 가시고 저것도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죽음의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주님이 가야 할 길이 이제는 좌우 어느 곳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는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면 안 돼요. 어제 갔던 길 오늘 또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점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길만이 내가 가야 할 길, 이 길만이 내가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길만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 죽음을 당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죽음을 당하셨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리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집 아저씨를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웃 사촌을 위해서 이 길을 가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돼요. 가야 할 길을 가야 돼요.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면 망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대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가서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염소를 위해서 버리는 일이 아닌 양들을 위해서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양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이 누구라고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듣고 따르지 않으면 그는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왜 들어야 돼요? 따르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왜 믿어야 돼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다가 아니라고요. 제발 이것 좀 잘 알아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교리에 행여나 여러분들이 미혹될까 봐 항상 걱정입니다. 예, 믿음은 좋습니다. 그 믿음은 뭔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까지가 믿음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따르느니라.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했어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른 사람이 10사람이면 10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한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네? 나머지는 아니에요. 나머지는 아니라고요. 목사라 할지라도 주의 음성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목사도 구원 없어요. 목사도 구원 없다고요. 목사 직분 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생활 경력 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 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따르는 자예요. 따르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려니 주님을 두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를 나에게 적용시켜서 이제부터는 내가 갈 길을 가야지. 내가 갈 길을 가야지. 이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굳게 각오되어져서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걸어왔던 길을 뒤돌아보고 내가 걸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멈추어서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서서 멈추고 잘못된 길로 왔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 가신 길로 가서 우리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진리로 받지를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자기의 가치관을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가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길을 따라오지 아니한 도적이다, 강도다. 그렇게 저버림을 당할 사람들이 심판날에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날에 가슴을 치고 후회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 필라델비아 가족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너무 이 말씀은 중요하거든요. 아멘.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것이 주님이 남은 길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내일, 모레 이것이 우리의 남은 길일지도 몰라요.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선택했다면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를 결박하는 땅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지라도 나는 심령의 매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야말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해가지고 로마로 호송되어져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한 바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길 끝에 그 고난,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박뿐만 아니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심령의 매인받으여 그 길을 가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처럼 지금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던지 오늘 이 말씀으로 지표석으로 삼고 이정표로 삼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승리하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 한번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결심하시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려니 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처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처절한 채찍과 가시관과 온갖 멸시를 당하고 상처의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벌거벗겨져서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혀져서 십자가 위에서 휘장이 찢어지던 육체가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듯이 장기가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셨던 주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길로 가셨던 주님, 우리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은 달려왔던 길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서 있는 길 어떤 길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이 길 꼭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좌우하지 않게 하옵소서. 실족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멈칫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 달려갈 길만 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 주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 가셨던 그 길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행여나 타협할까 두렵습니다. 지칠까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결심합니다. 주님 가셨던 그 길 꼭 가기를 원합니다. 양보하지 않냐고, 좌우하지 않냐고,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멈칫하지 않냐고 꼭 이 길, 한 길 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가던 동무가 떨어져 나가고 좌우를 살펴보다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홀로 고독하게 이 길을 가야 할 때에도 주여 나 뒤로 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만이 사는 길이라 하셨사오니 타협하지 않고 그 길 가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제는 점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과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였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가셔야 했던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예루살렘의 법정, 그리고 골고다 그 길만이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이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양보하지 않고 주님이 이곳에서 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지치지 않고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생명의 길로 승리하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1절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주연금으로 정성껏 드린 제2의 생명이라고 여기는 귀한 물질을 주님을 사랑하여 드려 싸우니 바쳐 싸우니 이 예물을 흥량하여 주셔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영광의 것으로 거두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마음에 염려가 근심이 없게 모든 형편과 처지의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시고 또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도할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할 때는 예배의 자리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육체적 건강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려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처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라고 십자가 지는 지구 골고다까지 올라가셨던 그 주님을 따라 나도 그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